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함께 마음을 모아 묵상 기도하며 금요 기도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줄 알고 마음을 정돈하고 조용히 묵상하며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자 있는 그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로 알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또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형태의 갈등들이 존재를 해요. 나라와 나라가 갈등을 겪고 있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양새는 미국이 중국을 일방적으로 두들기는 그런 형태이기는 하지만,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며 갈등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웃한 일본과 경제 보복의 문제로 인하여 가지고 갈등을 계속해서 겪고 있죠. 또 뿌리 깊은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늘 국민들 간의 그 마음의 갈등이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민족과 민족이 갈등을 해요. 또 같은 나라 안에 살지만 혈통과 민족이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수의 그 민족이 소수의 민족을 굉장히 억압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지역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영남과 호남 사이에 뿌리 깊은 지역적인 갈등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끼리 이런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과격한 급진주의적 이슬람 무장단체인 IS와 같은 경우를 봐도 종교가 다르다는 그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인 테러를 자행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또 정치적 신념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세대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하고 또 이 종교적인 신념을 중심으로 해서 뭉친 사람들끼리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에 가서 정치 이야기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아무래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별거 아닌 건데 가족 간의 갈등의 그런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도 갈등이 있죠. 지금 미국이 흑인과 백인들 사이에 그 뿌리 깊은 갈등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 수많은 갈등이 있죠. 여러 형태의 갈등이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이런 갈등들은 정말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죠. 장례식장에 갔는데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형제들이 장례식장에서 싸우는 겁니다. 고성이 오가면서 서로를 향하여 뭐 삿대질을 해가면서 그렇게 막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부모님의 그 유산상속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장례식 비용을 분담하거나 또 분배해서 가져가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형제들끼리 정말로 보기 싫은, 보기 안 좋은 그러한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이런 경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살던 시골은 같은 성씨가 모여 사는 집성촌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성씨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부르면서 함께 모여 사는 동네였는데 저희 큰 댁에 저에게는 삼촌뻘 되는 그런 아저씨가 한 분 계셨는데 그 위에 형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위에 형수님과 형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아저씨 밑에 이제 조카들이 3명이 남았죠. 근데 조카들이 아직 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아주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돌아가신 형님과 형수님의 그 재산을 대신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이 삼천벌 되는 아저씨가 그 재산을 조카들을 위해서 잘 보관을 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써버리고 팔아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조카들이 크고 난 뒤에 자기 부모님의 재산을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막 처분하고 유용해서 썼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 둘 사이에 굉장히 깊은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한날은 그 마을에 장례가 났는데 장례식장에서 술 한 잔씩 먹고 고성이 오가면서 조카들하고 아저씨하고 엄청나게 싸움을 벌이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됐어요. 이런 식의 갈등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도 부모님의 유산 상속 문제, 돈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막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연을 끊고 평생 얼굴을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연을 끊고 그렇게 지나는 그러한 형제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물며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끼리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을 겪고 싸우고 연을 끊고 서로 외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인데 배다른 형제들끼리 한 집에 살면서 그것도 부모님이 유독 한 사람만 편애하고 예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그러한 형제들이 있다고 하면 이 형제들 사이에 불을 보듯 뻔한 갈등이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요셉이 바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자랐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요셉은
아버지였던 야곱이 유독 사랑했던 4명의 부인들 중에 유독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의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요셉이 막내로 있을 때는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요셉이 라헬의 유일한 아들이었죠. 그리고 라헬을 너무 사랑했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던 요셉도 유독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보기에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편애를 하는 그러한 아들이 요셉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옷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특별히 신분이 높은 귀족과 같은 사람들이 입는 옷, 귀하고 좋은 옷을 채색 옷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요셉만을 위하여 이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것만 보아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또 특별히 요셉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편애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형들, 그의 10명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적당한 3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첫 번째는 야곱의 4명의 부인들 중 유독 야곱이 라헬만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냐? 라헬만을 좋아했기 때문에 레아와 빌하와 실바와 같은 다른 부인들이 라헬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라헬을 미워하고 라헬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 레아와 빌하와 실바의 아들도 역시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얄밉겠어요. 사랑을 독차지하는 라헬,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 이 두 모녀의 모습을 보면서 부인들도 시기를 하고 그 부인들이 낳은 또 다른 배다른 형제들,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야곱이 편애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눈에 띄게 지나치다 싶을 만큼 요셉을 편애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토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불만까지도 요셉을 미워하는 그러한 감정에 더해서 요셉을 미워하고 라헬을 미워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셉 스스로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만한 행동을 어리석게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모이라고 한 뒤에 나의 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자기 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누가 들어보아도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그런 꿈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고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가 묶은 곡식단은 우뚝 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내가 묶은 곡식단을 향하여 다 쓰러져서 엎드려 절을 하더라 라는 그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불을 보듯 기분 나빠하고 화가 날 만한 그런 꿈인데 그것을 요셉이 철이 없이 아무 생각이 없이 형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꿈 이야기를 그냥 다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 형들이 볼 때에는 가뜩이나 지금 요셉이 미운데 요셉이 하는 그 행동까지 너무나 미운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만한 환경적인 조건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러한 어떤 일종의 실수와 같은 행동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움을 받고 또 미워하는 이 사이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서 형들을 찾으러 갔을 때에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죽여버리자라고 계획을 할 정도로 요셉을 향한 뿌리 깊은 미움과 증오를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죽이지는 않았지만 돈을 받고 먼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인신매매를 한 겁니다. 자기의 동생을, 혈육을 인신매매를 해버린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할 정도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크기가 굉장히 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는 이런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과 분노는 절대로 작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웅덩이에 갇혀서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탄원 소리를 형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랑곳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요셉이 광야에서 들짐승에게,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할지를 뻔히 알면서도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서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천연덕스럽게 태연하게 가서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의 옷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주워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죽음을 태연하게 거짓으로 꾸며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큰 슬픔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아랑곳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 형제들과 요셉의 갈등은 뿌리가 깊고 또 건널 수 없는 깊은 수렁처럼 그렇게 그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이러한 미움과 증오뿐만 아니라 요셉 역시도 그의 형들을 향하여서 이런 감정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기는 물론 너무 어려서 막내여서 철없이 그렇게 꿈이야기도 했고 또 아버지가 자기를 유독 좋아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자기가 특별히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만큼 인신매매를 당한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미운 행동을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도 하고 또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아버린 이 상황을 겪으면서 요셉이 형들을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미워했겠죠. 아마 마음속에 깊은 증오를 처음에는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처지를 한탄하며 형들을 미워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혀서 기약 없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소망 없는 날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형들을 향하여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자리를 잡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저 같으면 마음에 칼을 갈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만에 하나 여기에서 나가게 되면 형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아마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형제들 사이의 이 갈등의 문제, 뿌리 깊은 증오와 미움의 문제를 용서를 통하여서 해결해 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요셉의 형제들은 기근 때문에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단번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들인 것을 알아차리죠. 그리고 요셉의 정치를 알게 되었을 때 형제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숨겨진 끔찍한 악행에 대해서 요셉이 혹시나 보복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돈을 받고 이곳에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팔아버린 것 때문에 보복당할까 봐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고 그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때 이미 형제들을 용서를 한 것이죠. 그것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요셉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라면 도저히 그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요셉의 처지였다라고 하면 그동안 내가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서 곱씹으면서 마음에 칼을 갈았겠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화가 났겠죠.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치를 떨면서 형제들을 미워하는 마음에 복수의 마음으로 아마 키웠을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을 거라고, 내가 언젠가는 대가를 꼭 치르게 만들 거라고 복수의 칼날을 아마 갈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용서를 합니다. 하지만 용서를 대하는 요셉과 형제들의 태도가 너무나 달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용서를 해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대하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태도가 너무 많이 달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요. 요셉은 처음 형제들을 만났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이 내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았지만 그것이 형제들이 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미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짐짓 거짓을 꾸며서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몰아서 그 사람들 형제들을 시험한 것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고 내가 용서할지 말지를 그때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형제들 사이에 그 우애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요셉이 그렇게 꾀를 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은 매 순간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요셉은 이미 마음으로 다 형제들을 용서했지만 그러나 요셉이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제스처를 취할 때마다 요셉의 형제들은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신들의 그 과거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때로는 자책을 해야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나서야 그들은 안심할 수 있었죠. 요셉이 자기들을 되게 선대하고 또 용서한다고 말하고 또 울면서 목을 어금맞게 울면서 끌어안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어서 안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또다시 불안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안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의 말씀,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꽁꽁 숨겨왔던 속마음을 드러내고 우리를 향하여 복수하지 않을까 크게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이미 진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진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했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용서가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용서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는 자기들을 함부로 어떻게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요셉이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의 그 과거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다시 그 죄를 물어서 우리를 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용서한 척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요셉이 마음속에 감추어두었던 그 증오와 미움과 복수의 칼날을 끄집어내서 자기들을 해하려 한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찾아가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제들은 너무나 불안해서 있지도 않은 말을 다 끄집어내서 있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서 요셉에게 말을 하죠.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다 동원해서 자신들을 용서해 주라고 했다라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라고 비굴한 모습으로 그렇게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용서를 또다시 구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죠.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용서를 이미 받아놓고도 또다시 용서를 구하고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라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죠. 과거에 이미 용서받은 깨끗이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또다시 두려워하며 다시 용서받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의해 은 20개에 팔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인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기근 중에 이스라엘 온 족속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온 세상 사람들을 그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조건 없이 용서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요셉의 용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용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미 용서받은 그 죄에 대해서 또다시 근심하고 염려하며 다시 죄의 그 결과로부터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또다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미 용서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용서를 의심하고 못 믿어서 찾아가 엎드려 간청하듯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머리를 조아리고 재차 용서를 구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그 은혜는 무조건적이며 무제한적이에요. 그리고 회개는 단회적입니다. 단 한 번에 끝난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회개하게 하심으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 죄는 그 순간 이미 뒤끝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내가 용서를 받은 것인가?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에 같은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회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슬퍼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결심하고 결단하여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의지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간 반복을 하듯이 같은 죄를 더 많이 자주 회개할수록 그 죄가 씻겨지거나 옅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한 그 순간 이미 용서를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 이후의 삶을 애를 쓰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요. 회개는 감정적인 슬픔과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지 어떤 그 죄의 삶으로부터, 그 죄의 현장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을 회개다라고 말씀을 해요. 요셉의 형제들이 해야 했던 일은 요셉이 이미 용서했던 과거의 죄를 또 끄집어내서 이제 다시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아니었고, 요셉과 더불어 온 형제들이 어떻게 형제 우애하며 사랑하며 살 것인가, 과거의 그 죄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용서받은 그 과거의 죄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고 형제들 사이에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우애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요셉의 형제들이 해야 했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해묵은 죄와 허물을 끄집어내서 다시 용서를 구하고 또다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는 과거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낼 것이 아니라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과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본다는 것이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듯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를 또다시 반복적으로 짓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를 자꾸만 들추어내셔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시에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용서와 죄 사함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그 이유는, 너희들이 아무리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아무 때고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마음 놓고 살아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죄 지으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같은 죄를 다시 짓지 말라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을 가운데 두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율법대로 계명대로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손으로 글씨를 쓰시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향하여, 군중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 둘씩 그 현장에서 떠나고 그 자리에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여인은 그 잡혀온 자리에서 내가 이제 돌에 맞아 죽겠구나, 왜냐하면 율법의 계명에 명한 그 법대로 군중들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된 그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이제는 꼼짝없이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다 떠나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했던 말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이런 똑같은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여인을 돌려보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를 하신 용서의 이유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그 죄에 얽매여가지고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죄를 끄집어내서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용서를 구하고, 이것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시고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는 그 과거의 실수와 허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이제는 이 여인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용서의 이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주 실수하고 또 허물 많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에 얽매여서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오늘 하루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근신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용서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고 알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요셉의 용서,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있었던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였던 뿌리 깊은 미움과 증오의 문제를 해결하였던 이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고 돌이키면서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엘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였던 이 용서가 그저 가식적인 용서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하시는 용서였으며 완전한 용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또다시 그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두려워하고 떨며 또 엎드렸던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진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를 다시 끄집어내고 또 붙들고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용서받은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교훈으로 얻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믿음으로 살고 또 회개한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또 용서받은 자의 삶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또 믿음이 연약해져서 자꾸만 비슷한 죄를, 잘못을,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용서를 받았는가? 확실하게 용서받은 사람인가? 때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놓지 말고 특별히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시는 그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고 나도 또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형제들과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또다시 두려움과 또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서 요셉 앞에 떨고 엎드렸던 요셉의 형제들처럼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고 한이 없으며 놀라운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미 용서받은 죄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실수와 허물을 누군가가 덮어주고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증오 대신에 사랑과 화합과 용서가 넘치는 그러한 나라, 민족,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속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져야,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약해지고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엘림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림교회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엘림교회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 몸된 교회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펼쳐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온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게 하시고 속히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인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결단하고 결심하며 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소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힘을 잃어갈수록 또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을 잃어가고 그 맛을 잃어갈수록 쓸모 없어져서 밖에 버려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맛을 잃지 않고 맛을 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다고 복음 전하는 일들에, 선교하는 일들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 물질로 후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돕고 협력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 연약한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꼭 서야 될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우리 엘림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하나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아 또 믿음으로 함께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
나이가 들수록 이것저것 그냥 이유 없이 아프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질환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하는 건강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 식구들에게 건강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고 나약해지지 않도록 영적인 강건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혜로운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그러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학업을 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생활하는 자들에게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또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도 잘 준비하고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젊은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의 선물로 주신 뱃속의 어린 생명들도 건강하게 산모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순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특별히 부모님 곁을 떠나 있는 군 생활하는 자녀들과 유학 생활하는 자녀들, 직장 때문에 떨어져 생활하는 모든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 다른 사람도 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온전히 또 예방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마음의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면역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약해지고 이것저것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해서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시는 그날까지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르신들에게 복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기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치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몸에 맞는 좋은 약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호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을 수 있도록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사는 자녀를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장차 그 꿈과 소망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또 띄엄띄엄 등교를 하면서 또 학업을 감당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움으로 또 명철함으로 성실함으로 근면함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잘 준비하고 또 배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질병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상황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하는 자녀들에게 성실함과 근면함을 인정받게 하시고 어디에 속해 있든지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취직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젊은 부부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귀한 생명 건강하게 10달 동안 잘 자라게 하시고 아무 이상 없이 또 조금 문제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산모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귀한 생명,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생명이 가정의 축복이요 교회의 복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 큰 소망의 귀한 생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소원하고 다짐을 위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